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에 대해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접근하는 한 부활 앞에서 우리는 모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적당히 타협하면서 부활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부활을 그저 하나의 동화 속 아름다운 결말처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는 실제로는 믿지도 않는데 내가 믿고 싶다는 그 열망과 간절함을 믿음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광신도가 되거나 교양의 수준으로 기독교를 떨어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은 믿어보려는 인간의 열망으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 동화 같은 이야기로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노력들은 다 우리들에게서 나온 관점이자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쉽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명의 반복으로 보려는 한 절대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늘 감춰지고 맙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결론들에 다다르고 마는 것입니다. 믿어보겠다는 자신의 그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자기도 모르게 부활을 믿는 걸로 착각해버리거나 아니면 소위 솔직한 것이 최고라는 마음으로 부활을 아예 신화 속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는 것, 곧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 정도로 넘기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결론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오로지 자기 세계 안에서 부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야만 부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나 이 생명의 반복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생명으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우리들의 익숙한 인식 방식,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충분히 담아낼 수 없는 생명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궁극적인 생명이 우리들 앞에 드러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를 두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 세계 밖에 있는 낯선 사건이 이 속으로 쳐들어왔다고 할까요? 이런 사태 앞에 예수 부활을 계속 내 세계 안에서 이해하려는 한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아니 우리들은 참 연약해서 솔직함과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부활을 왜곡해버린 걸 부활처럼 받아들이고 맙니다. 여러분, 솔직함과 편리함보다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고 내 속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자기 안에만 갇혀 살다가 결국 죄와 사망 권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당연한 세계를 깨트리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접근 자체가 근원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비유를 해보자면 종종 우리들은 살면서 일종의 번역기가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제 말은 단순히 외국어를 번역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소 생각과 관습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들을 대할 때가 있어서 그런 때에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안다고 자신하고 있는 연애하는 남녀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도 번역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한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청소년들을 대할 때도 번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 내 세계에 빠져 있는 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녀 사이에 똑같은 말을 두고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해 라고 걱정하며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떨까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능력을 의심해? 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승부욕이 발동하곤 합니다. 바꿔 말해 남자친구에게 이 여자친구의 말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에 갇히지 않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한 진짜 의미, 진짜 실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부활을 나의 언어로 소화해버리는 일, 동화 속의 이야기나 그냥 죽음을 미화한 것으로 보거나 혹은 나의 열정을 부활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친구가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다가갈 때 여자친구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지식, 경험으로는 1도 공유되는 것이 없는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을 약속을 주신 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비로소 기쁨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약속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에 눈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겪는 수고와 아픔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비밀에 생생히 눈뜨고 있을 때 우리들의 이해를 넘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쓰러지지도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생명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것과 그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두 여자 제자들에게 지시하는데 이 지시를 받고 가던 여자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8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 이 제자들이 빈 무덤과 또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을 알게 됐던 것은 분명히 맞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갖게 된 것으로까지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무서움이라는 말이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암시합니다. 여기서의 무서움은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한 것에서 오는 전율감,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의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저 무섭게만 보이고 무섭게 느껴져서 오는 불안함의 성격도 강하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제자들은 아직 모든 사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들을 위로하듯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나 또 5절에서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도 그런 상황을 드러내줍니다. 곧 이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을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모습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1본능이 자기 보호의 본능,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때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당황하며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본 모든 것들을 알게 됐을 때 혹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잡아가면 어떡하나 싶은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혹시 누군가 잘 준비해서 시신을 빼돌리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기절한 것도 다른 식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사전에 모의해서 경비병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범인으로 억울하게 휘말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들이 무덤을 빨리 떠났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그런 그들의 상태를 잘 느끼게 해줍니다. 빈 무덤을 보고서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겁을 먹은 채 급하게 도망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로 하자면 자신의 판단과 경험 안에 갇혀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단지 빈 무덤에 대한 목격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빈 무덤을 수없이 목격해도 삶이 달라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 자체, 곧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무너져버리고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1도 공유할 수 없는 낯선 그 사건에 눈을 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여자 제자들 외에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했었던 또 다른 제자들, 특별히 애증의 베드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본 것만이 아니라 그 속까지 들여다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 부활을 곧바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이 일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부활을 하나의 동화처럼 편리하게 결론 내버릴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한 부활은 이상히 여겨지다가 곧 동화처럼 보다가 꼭꼭 숨겨질 뿐입니다. 아니면 그저 믿어보겠다는 자기의 열망을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착각하게 될 뿐입니다. 그건 예수 부활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세계가 깨질 때에 일어납니다. 곧 빈 무덤을 목격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당연한 세계와 경험으로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종말에 나타날 그 완성된 생명이 앞서서 나타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약속을 주신 것이 예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서의 일, 닫혀있던 일이
이 안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실체를 말해주는 것이 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 입을 떼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일단 이 말은 일종의 인사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의문문 형태의 우리말 인사 표현, 곧 평안하냐라고 이 말씀을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쉽게 쓰는 표현을 갖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안부를 묻는 의문문의 인사로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 우리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인사를 나눌 때 보다 강한 의지와 소망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당부하듯이 인사를 건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인사할 때 종종 파이팅 하세요 라든지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이 표현은 인사하듯이 안부를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명령이고 기원하는 표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헬라어 원어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기뻐하라라는 기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우리들은 부활의 성격을 명백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는 이 세계, 곧 좌절과 실망, 소멸의 두려움이 결론이 되는 이 세계 속에 진정한 기쁨을 넣어준 낯설고도 새로운 일이 예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생명을 사물로 돌려놓는 죽음이 예수에게서 극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물로 돌아가지 않는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잠정적인 기쁨들을 진짜 기쁨인 것처럼 영원히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무너진 것이고 결국 우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경험, 지식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그 감춰졌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하셔서 이 땅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결코 익숙한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철저히 낯선 일입니다. 이 낯설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익숙해진 것에 대해 잘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할 때 익숙한 그것에 매몰되어서 무엇인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우리가 종종 쓰는 징글징글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엉뚱하게도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조금의 기적도 없이 죽으신 그 비극이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희망을 준다고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예수께서는 그 징글징글한 현실로 돌아가지 않으셨고 그 지겨운 현실에 대해 끝장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만 있으면 다시 잘 살게 될 거야. 결국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 있어. 인간의 지혜와 경험, 아니 욕망만이 우리들에게 젊음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그 반복되는 징글징글한 현실이 예수께는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할 때 그 잠정적인 기쁨만이 가득한 세계, 아니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징글징글한 세계를 그가 끝장내셨습니다. 바로 그는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아무런 기적도 없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한 사람의 운명이 결국 출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지겨운 현실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생명으로 변화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놀라운 생명으로 변화할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곧 죄에서 해방된 생명이 나타날 일이 앞당겨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부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긋지긋한 모습에서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자기 세계가 전부라 믿고 있던 모습, 내가 알고 있던 것만 보던 모습,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솔직해도 예수 부활을 모른 채 끝나고 말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영영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부활을 뻔한 종교적인 동화처럼 이해해보거나 또는 부활을 믿어보겠다는 나의 열정을 부활에 대한 믿음처럼 착각하다가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향해 완전히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10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릴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아니 모든 이들이 옳다고 여기는 영광의 예루살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변방의 갈릴리로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곁에 서는 것이고,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 그늘진 이방인의 땅,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가 섬기는 것이며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의 예수를 생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이 징글징글한 현실이 사라진 새 생명이, 기쁨이 떠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그 놀라운 생명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신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나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